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서울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잘 지내고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거룩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를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서로 넘어가면 보통 레위기서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레위기서를 읽다가 자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웃긴 우스갯소리로 레위기서는 수면의 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거룩이다.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예? 훌륭하다? 거룩이 뭘까요 또? 구별되다. 혹시 서당계 사모님을 들은 풍어를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뭐 성경 대답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룩, 구별되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음악으로 말하자면 클래식한 부류의 사람들, 또 일부는 약간 세미 클래식한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류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와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조금 이 클래식한 약간 이 거룩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고 다니는 그 모양새와 폼새가 좀 달랐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성경을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르마를 딱 이렇게 하고 거의 옷 색깔은 검정색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냐 했더니 고무신에서 거룩이 나온답니다. 이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저랑 친했던 친구입니다. 갔다 오더니 야 창종아, 내가 오늘 데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냐? 어떻게 시작했는데? 자, 묵상으로 데이트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다. 거룩이 뭘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단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는데 목소리를 변조하는 겁니다. 보통 때 말하는 목소리하고 설교할 때 말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약간 허스키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왜 그 목소리를 그렇게, 제 친구 중에 신학대 장로교 신학대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근데 그거 한번 언제 물었어요. 왜 너네 목사님들은 그 목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해야 거기서 거룩함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이 37절까지 있는데 서론에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룩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이나 혹은 제사법이나 혹은 음식물법 등을 많이 설명하면서 바로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도 그렇고 또 의식법 우리가 말하는 제사법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이제 레위기 11장에 음식물법이 있는데 저희 재림교회가 음식물법에 관해서 지금까지 꽤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강과 연결돼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을 지키는 저희 재림교인들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걸 구별해도 아프고 병에 걸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 돼지를 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않는데 그게 뭐 지구의 청소부로 만들어져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먹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산에서 사는 멧돼지는 어떠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산에서 깨끗하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는 어떠냐. 뭐 횡성 한우 비싸고 좋은데 한우 고기는 먹잖아요. 그러면 항생제 잔뜩 먹은 한우하고 산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하고 진짜 토끼가 더 건강에 해롭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물법에 관련된 것도 이걸 건강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화이트분의 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세상 속된 말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음식물법을 주시고 성소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낸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의 삶에 관해서 명시하고 계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1절과 2절에 거룩하라라고 명제를 딱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37절까지 풀어내는 레위기 19장의 모든 말씀들을 딱 압축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이제 2절에 거룩하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3절서부터 이제 37절까지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관련돼서 거룩인지에 관련돼서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부모를 경외하고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이 이렇게 같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구조가 같이 섞여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절만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14절에도
파란 글씨로 여러분 앞에 쓴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빨간 글씨로 쓴 내용은 같은 절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 있어요. 19장 4절, 너희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한 절에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또 다시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섞여 있어요.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어른들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는 자는 자기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도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들의 인격에 손상을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고해 갈 수 있도록 베품을 받는 자들의 존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셨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이라고 하면 타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들을 줍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곡식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레위기서 19장에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타국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그들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시 후에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네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연나이다라고 말한 그렇게 율법사가 이야기한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레위기 19장과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과는 대단히 닮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은 아주 닮았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레위기 19장은 결론을 먼저 주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은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맨 나중에 이야기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준 다음에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관련돼서 37절까지 여러 가지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풉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송사하여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내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 절이 48절입니다. 그 48절의 결론을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러므로 여기서의 온전은 도덕적인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삶,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온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의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치려고 하거든 왼뺨도 대라. 그 다음에 뭐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을 줘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리고자 하거든 20,000원을 줘라. 뭐 오늘날 이렇게 바꿔 말한다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든 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더 줘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이익 보는 이야기예요? 손해보는 이야기예요? 손해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손해보는 이야기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온전은 바로 사랑의 삶 속에서 증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신학과 교수 정도 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율법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반문하는데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알 테니까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사지.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어요? 좀 이따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막골에서 피가 흐르고 거의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해 갔느니라.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갔냐면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가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뭐해 갔다고요? 피해 갔느니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 사업하다가 바빠서, 혹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혹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혹은 회의하러 가야 되니까, 혹은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등등등,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돌보면 내가 하나님 사업에 늦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갔겠지요. 거룩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든 사람이 참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더군다나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알았던 율법사가 듣기에는 참 거북한 한 사람을 드는데, 한 사마리아인을 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던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여행을 하다가 그 같은 자리를 지나가다가 거의 강도 맞은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냐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히 가야 하니 돌아올 때 혹은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고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사실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율법사가 언급한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거룩, 혹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되어 있는 사상이나 어떤 사고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보면 어떤 목사나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종교적인 직위에 있는 신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 없는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베푸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가깝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외면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를 도와주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497페이지, 498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으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다만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동구는 교인이나 혹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 교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실물교훈 402페이지 사랑은 거룩의 기초이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는 사랑은 어떻게 생겨난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겨나지 않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융화 하나 되는 때에는 사랑은 어떻게 생겨난다? 저절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사랑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사랑이 생겨나야지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융합될 때 사랑은 어떻게 생겨난다? 저절로 생겨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우리가 품성 변화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주보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에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성취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만큼 이제 목사지만 이 설교를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지난주 같이 명절이면 명절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 말고는 주로 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특별히 더 다가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식일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번 주 안식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 내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할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4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만나거든? 소나 길 잃은 나귀를 만나거든
그 짐승들을 그 주인에게로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주인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나가는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길 잃은 개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저희 교우 중에 이렇게 그런 거 못 보고 이렇게 고양이, 길 잃어버린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 데려다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가만히 이런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가 이게 뭐 딴 사람 이야기도 할 것 없이 이게 저희 이야기란 말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정교한 말씀인데,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제사장이고 내가 지금 레위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고 교회 음악을 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러 간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그런 핑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안식일 예배 다 끝나고 가는 길인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안식일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니까 이미 모든 성전의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든지 혹 어디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급할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변명을 제가 했고 우리가 했지요. 율법사와 똑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라고 묻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뭐다고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선한 일을 해라.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선을 강조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저는 이곳에서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아무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멸망하신다고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너무 악하니까 멸망할 테니까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전해라. 요나가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폭우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를 바닷속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 저 해봐서 알아요. 노방전도라고 하는 걸 옛날에 해봤는데 진짜 말이 안 떨어져요. 일본 신학교 다닐 때 설교법 세미나 시간에 지금 총장이신 김성희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담력을 어떻게 키우냐면
지하철을 짝마다 다 짜가지고 지하철을 들여보내가지고 지하철에서 1분 설교하는 거 시켰어요. 근데 진짜 죽기보다도 못하겠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걸 안 하면 팀을 짜가지고 점수를 다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신학생이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지하철에서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부드러운 얘기 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말았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을 관통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너네 이제 죽게 생겼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오늘날 뉴욕처럼 최고로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나왔으니 이제는 안 했다가는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나고 가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왕서부터 듣고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 4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난리를 피는지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대요. 그죠? 충청도 사투리를 말하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내가 얼마나 속된 말을 말하면 뭐 팔리게 지금까지 회개하라고 다녔는데 뭐라고요? 그들 멸망 안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높은 곳에 와가지고 유황불 내리는 거 보려고 여기 왔는데 그들 멸망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나가 앉아있는 거기에서 박넝쿨이 쫙 자라게 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쫙 이렇게 가리게 하니까 아유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걸 다 마르게 하신단 말이죠. 성경이 보면 요나서 4장에 보면 그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가로되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기까지 화낼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용어로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맨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모두 있나니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나 율법사나 우리나 이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과 긍휼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의 기별이나 마태복음 5장의 기별이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기별이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하여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그런 사랑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한 근본 사랑의 최고봉인 요나보다 더 큰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이 요나서의 결론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로 남는다 말입니다. 사악한 도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은 물론 그 가축까지 살아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열쇠가 없었다면 영원토록 미궁으로 빠질 뻔한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도무지 율법의 이 거룩한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가 찢기어 우리 가슴 속에 흘러내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삶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결코 감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수만 번을 듣고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내 성품, 오직 십자가 그 사랑만이 그분과 융화되고 연합됨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사 십자가 그 사랑만이 그 거룩한 빛만이 자리잡게 하옵소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 오늘 저희가 교과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그 특징이 어린 양의 피와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과 9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즈음에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할 것이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경건이나 행위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반영할 것이다. 14만 4천인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두루마리를 씻어서 하얗게 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거룩은 근엄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험하면서 뒷짐지고 성경을 이렇게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느 한 곳에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혼자만의 사상과 환경에 갇혀서 살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저 어디 시골 한 곳에만 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채식만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며, 거룩은 삶이요 베품이요 사랑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입니다. 이 온전과 거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거룩의 절정과 사랑의 절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귀하신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극히 노력해서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우리 동구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온전의 삶이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